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이 25-4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주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9번째 주간의 묵상입니다. 이번 주간의 묵상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가지고 우리가 7월, 8월 동안 묵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고 바울은 그곳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에 있을 때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알아오게 했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안심하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게 됐습니다. 이 편지에서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훌륭한 믿음의 내용들을 칭찬하고 자신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전했는지, 또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이 디모데를 보내게 된 배경, 그리고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위로와 평안, 그리고 이제 4장 5장은 성도들로서 삶의 현장에서 맺어야 될 신앙의 열매들이 무엇인지 쭉 소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특히 신앙의 핵심적 요소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그들의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을 지켜줄 수 있었고, 반면에 또 이 급박한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이 또 삶을 이탈하게 하는 또 과도한 열정으로 나타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할 텐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 필요 없고 잘 참고 견디면서 살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피해를 끼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쓰게 된 거죠. 1장에서는 비록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재림 신앙에 문제가 없다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칭찬하고, 2장에 가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한데 그 확실한 증거로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재림은 없다, 임하시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와서 이제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내가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이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 다시 권할 것을 당부하는, 그래서 현실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는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묵상해야 될 3장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현실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야 할 것을 이제 당부하고 끝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죠.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 컨설팅, 상담, 아이들 독서, 학습 지도에 아주 좋은 도구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E는 뒤에 또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생각을 키워주고 삶의 현장의 변화, 발전을 만들고 아이들에게는 독서나 학습을 지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고 주님께 묻고 또 영감 얻는 훈련. 정말로 좋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 감사드리고 이번 주간도 묵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그림이에요. 주님의 재림. 그래서 저는 제목을 주님의 강림하심 이렇게 적어봤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사실이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다. 중요한 것은 그분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적어봤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양옆에 나팔 부는 천사들, 그리고 나팔이 있고요. 그리고 또 왼쪽 위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보이는 곳이 있고요. 또 하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 구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천국, 천국의 전체 장면,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목적, 이유, 특징, 그리고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의 의미,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의 특징, 그리고 자, 이 그림의 결과,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주님 앞에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연상법 훈련. 연상법 훈련. 자, 먼저 눈 감아보시고요.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중심에 계시고 양옆에 천사들이 나팔을 붑니다. 왼쪽에 천사 7명의 천사 모습이 보이고 오른쪽에 3명의 모습이 보이고 또 왼쪽 위쪽에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보이는 성이 있고 또 이제 예수님의 머리 부분에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 있고요. 푸른 하늘, 구름도 있습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 예수님께서 환난 후에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다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예수님 강림하실 때 공중의 소리가 그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역시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변화와 부활이 있다는 것, 다니엘서 7장 역시 구름 타고 강림하신 주님의 모습, 계시록 1장도 역시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죠. 계시록 19장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아주 위엄, 그의 그 강력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을 이야기해 볼 것 같고요. 뒤에는 계시록 19장. 주님의 재림에 처음 예언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초림과 예언 같이 들어있죠. 그리고 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입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 비전,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역시 오늘도 수학 공식 하나쯤 생각해 보게 하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3절이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자, 감사한 일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주일을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또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5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우선 첫째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마라. 성도들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열심히. 그래야 나눠줄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있고 선교하는 데 사용도 할 수 있고 나 자신의 빈곤함도 면할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하게. 두 번째는 일만 만드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 좋은 일. 일을 만든다. 좋은 일을 많이 만들면 참 좋죠. 좋은 일. 근데 아주 그냥 폐만 끼치는 안 좋은 일만 만드는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럼 덕이 안 되죠, 이렇게. 세 번째는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기가 수고해서 거둔 열매를 먹으라는 말이죠. 네 번째는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라. 다섯 번째는 즐겁게 일하는 방법. 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그 업무와의 관계를 다룰 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업가 미친 의변 축비 주열스공창 기억하시죠? 특히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일에 대해서 열정을 붓고 감사하고 전문가로 자기를 발전시키고 그 일을 통해서 나중에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자, 시작 부분, 끝 부분 기억하기. 오늘의 주제는 오늘 본문을 전체를 다 내용의 흐름을 암송하는 데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방법을 잘 사용하면 학습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많이 기억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걸 내용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하기 위해서 3가지 방법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첫째는 시작 부분, 끝 부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작 부분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에 너희에게 명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요거를 바울이 그곳에 가서 전도할 때도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은 무엇입니까? 끝부분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기억하면 가운데 거를 기억하기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조 정하는 거예요. 4구절이지만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정할 때는 그 구절에서 중요한 부분 하나씩만 딱딱 기억하면 좋아요. 이렇게 구조를 정해봤는데요. 앞에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이미 이런 말을 명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근데 이런 말들이 내게 들려온다.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한다. 자, 이게 이제 앞에 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이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권해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에게 양식이 있게 하고 자기 양식을 먹게 해라. 그 다음에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벌써 내용을 다 외웠잖아요. 자, 이제 스토리텔링이에요. 이걸 이제 이야기로 해보는 거죠. 한 구절이 됐든 2구절이 됐든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꼭 그대로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런 이야기죠. 형제들아,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도 내가 너희들을 명하여 일하기 싫은 자들은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듣고 있다 보니까 들으니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게으르고 나태하여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권해라.
열심히 일해서 이 양식을 먹으라고 해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오늘 벌써 다 내용을 외운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막 외우려고 애쓰면 힘든데 내용의 흐름을 외우는 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외울 때 우리가 내용의 흐름을 이렇게 외우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본문의 제목을 정해보겠습니다. 제목. 저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 즐겁게 일하는 방법, 선을 행하는 자들의 지혜, 자세, 선을 행하는 자들의 자세. 선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자, 본문에서 질문 만들어 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담으면 질문이 만들어지죠. 자, 1번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권고를 하였을까? 바울은 왜 이런 권고를 성도들에게 했을까? 예,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일은 안 하고 성도들의 집에 다니면서 예수님 곧 오셔. 그러면서 그 집에서 밥 얻어먹고 또 뭐 남의 돈 빌려다 쓰고 사는 동안은 써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덕을 가리고 진리를 가려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리고 또 시험 들어서 또 신앙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나눠주고 베풀고 이게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권고를 한 것이죠. 두 번째는 내 인생에 대한 질문 만들기인데요. 내 인생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만들어 볼게요. 저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 우선 영성, 그 다음에 사명, 그 다음에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께 묻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현장, 미래 비전 다 떠올려 보시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사람 만나면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묻고 기다리다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 감동, 확신 등의 영감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 영감을 가지고 살 때 내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오늘도 풍성한 영감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형통함을 주시고 치료받는 그들은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이 대한민국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땅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전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시며 또 GTS 묵상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